오늘 본문 84편을 함께 읽어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어요? 예.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명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본문 오늘 시편 84편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스위트한 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스위트한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모하며 찬송하는 노래가 스위트하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에 의하면요, 성전은 인간이 만든 그런 창작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바로 발명품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명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요, 또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가장 신비한 공간이고 중요한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집과 똑같이 옆에 사는 집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저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둘 때 각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4군데가 있는데 세 지파를 이렇게 중간에 두고,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그와 같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똑같이 지었어요. 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있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창문을 어디로 냈냐? 바로 어디를 향해서 냈을까요? 성전을 향해서 집에 창문을 열어두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의미는요,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로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이죠. 그 다음에는 또 그 외에도 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오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성전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은요,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물론 내 안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또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성전 중심으로 또 주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로 그 중심, 구심점, 축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컴퍼스 여러분 아시죠? 컴퍼스 아시죠? 예전에 저는
제도라는 것을 할 때 중학교 가서 제도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컴퍼스를 꺼내서 이렇게 축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한 바퀴 돌리면 그 중심으로 원이 그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컴퍼스가 마치 그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컴퍼스를 옮겨서 세상 방향으로, 물질적으로, 또 내가 쾌락을 이끄는 그 방향으로 그 컴퍼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바운더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채워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 중심으로 컴퍼스가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는요, 뭐가 있냐? 하나님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구심점이, 축이 어디에,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자꾸 주일날 그 골프장을 가는 것을 보았어요. 계속 그런 보고들이 부목사님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가 장로님, 왜 자꾸 주일에 교회를 출석해야지 골프장으로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권면했어요. 그랬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과연 내가 정말 교회에 가서 골프장을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골프장에서 가서 교회를 생각할지 고민하다가 내가 골프장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축은 어디예요? 밖으로 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심점, 축이요, 바로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혹시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요. 많은 주장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 돌파 기도회 때 보았던 시편 3편과 동일하게요.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멀리 쫓겨가서 그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들 때문에 쫓겨가게 되었어요. 쫓겨나고 나니까 어디가 그리워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전에서 예배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이 너무나 그리워졌어요.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지 그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는 존재예요. 누가 정말 잃어보면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 궁전에 있을 때 매일매일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고 나니까,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고 나니까 그 성전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은 다윗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했던 노래가 바로 시편 84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있을 때 매일 찢고 뽑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대요. 그런데 남편이 주님 품에 안기고 나니까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계실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비로소 소중한 존재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친구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초반기, 코로나가 확 이렇게 확산됐을 때, 그때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계속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한 몇 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나오고 싶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못 나오게 하다가 오게 한 날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꺼번에 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함께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데요. 와, 등에서 진짜 닭살이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막 우는 소리, 막 킁킁 울면서 찬양하나 하는데도 막 울음소리가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불쩍불쩍 우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은혜도 강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크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는요, 숨어서 예배 드리고 죽을 수 있는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시원한 공간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죠. 그것을 뭐 한다고요?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2절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단어들이 3가지가 나와요. 영혼, 육체, 마음 3가지가 나오죠. 그는 얼만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 온 힘을 다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아이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영끌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영혼을 끌어서 정말 젖먹는 힘까지 발휘해서 하는 것을 영끌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 예, 영끌을 해서 다윗이 정말 간절히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정말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2절에 중간에 보면요,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라는 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내가 궁전, 하나님의 그 궁정, 하나님의 전이 너무 그리워서 상사병이 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힘든 것은요, 자신의 왕위가 뺏겨서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마음들을 하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정말 고립된 것 같다, 허탈하다, 허무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워. 왕이 안 돼서 왕의 자리를 뺏겨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는 고통스러워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을 제가 한번 해석해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야, 제비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너희는 헐헐 날아서 정말 마음껏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너무 부럽다라고 3절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제비 참새도 부럽다라고 할 만큼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부터 참새와 제비는요, 참새는 하찮은 그런 짐승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고요. 또한 그런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가 참새였어요. 그런 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이 정말 회복해서 품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제비는 어떤 것입니까? 제비는요, 정말 성전으로 멀리 떠나 있던, 그는 철새잖아요. 철새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버려요. 그런데 멀리 있다가 다시 오는 그게 철새, 그 제비입니다. 그래서 제비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그가 어디로 왔다 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다시금 받아주는 존재가 제비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도 정말 그렇듯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데 나는 갈 수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마다 바로 이곳이 나의 영혼의 고향이다. 정말 이곳이 정말 내가 이곳에 오면 가장 행복해진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교회를 찾아오고 계십니까? 운전하면서 올 때부터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이 설렌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고백하며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요, 천국의 모습의 바로 그림자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천국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교회도 정말 어머니로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오래된 교회 위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부흥사셨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손을 꼭 쥐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순간이라도 주님 손 놓지 않으려고 제가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정말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저 위에,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부터는요,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5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에 뭐가 열린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5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열린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도가 750m예요. 750m는 찾아보니까 내장산 꼭대기, 주황산 꼭대기 정도가 돼요. 평지보다 뭐라고요? 750m가 높은 주황산이나 내장산만큼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떤 산을 통과해야 하냐면 시온산을 통과해야지. 이렇게 등산을 해야지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야지, 그 길을 통과해야지, 등산을 해야지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분은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결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깝깝하고 어둡습니다. 그분은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는 자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길을 땅에서 하나님을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자가 바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꼭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시온의 대로가 닫히게 되었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닫혔냐? 상처와 그런 죄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막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꼭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정말 교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첫 번째 복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이 쉽지 않죠. 그래서 6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지나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샘은 뭡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때마다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비를 주신다요. 비 준비하시라는 찬양이 있듯이 비를 준비하셔서 이렇듯이 더울 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슬비로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소낙비로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보슬비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차분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한 소낙비처럼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나에게 급박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정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터집니까? 눈물이 터진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해야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첫 번째, 제일 이렇게 중간에 보면 무엇을 주신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요? 해요. 해라는 말이죠.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죠. 근심과 염려가 햇빛으로 하나님께서 해로 임하셔서 정말 의로운 해로 임하셔서 비춰주시니까 무엇이 없어지냐? 근심과 염려와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병마를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성전을 사모하게는 주는 그런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패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영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과 영광을 그런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을 때요?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컴파스를 찍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복을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성전 중심으로, 주의 중심으로, 바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때 그 복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은요, 직장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경에서의 한날은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악인의 장막에는요, 세상의 화려함과 풍성함이 가득해요. 그렇지만 성전 문지기는요, 가장 보잘것없고 미천해 보이는 것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화려한 궁궐에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없더라도 화려하고 정말 풍성한 그 궁궐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지기로 미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내 만족을 줄 것, 내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라고 하면서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자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84편의 10절의 신약 버전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만족은요. 궁정에 머무는 것,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 못 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만족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고 교회에 오는 일이 설레게 되는 은혜가 각자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